자, 오늘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빌어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자리이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날씨 하면 청명한 하늘이 생각날 것입니다. 청명한 가을의 자리에서 쌀쌀한 겨울의 자리로 이어가는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직 명확하거나 분명한 선이 없을 때 살아가며 지금 힘든 고비를 지내고 있습니다. 혹은 목이 붓던가 혹은 콧물이 흐르든가 몸이 아프든가 이걸 통틀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한 부분이 변함을 통해 힘들어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환경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도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격동기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급격히 변하는 사회를 이어주며 살았던 세대가 있어서 지금 우리의 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격동기와 과도기를 지내며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연결보다는 또한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또한 격동기와 과도기를 살아왔고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에서 잘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 사이와 우리들 사이를 넘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갈라진 사이를 넘어오십니다. 따라합니다. 갈라진 사이를 넘어오신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이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장 슬픔은 본국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에게 예레미야로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고 또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이하며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참 슬픈 말일 것입니다.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난 이대로 끝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분쟁 사이에 찾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나감 속에 사람이라 쉽게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다가가려 하지만 멀리 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갈라진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틈은 내가 원해서 만든 틈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 나하만 장군처럼 자신의 모습을 멋진 갑옷에 숨겨 살아가며 감춰진 갑옷 사이로 악취를 풍기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불편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원래 모습은 원하지 않는 포로의 생활로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된 이유를 보니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던 중 최종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레아 지역에서 나사로의 병을 고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반감을 사 그 반감이 고조되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시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시 유하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를 이음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 서지 못하며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가가고는 싶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고는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저하지 않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으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모습은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어 위로받고 싶으나 쉽사리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멀리서 불러봤으나 선뜻 다가가는 용기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관심받고 누구보다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나병 때문에 괄시받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사이를 넘어 다가오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사는 누구보다 환자의 상처와 회복의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알지만 이해 안 된다고, 정말 죽을 병 아니면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예전의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며 벌어진 틈을 메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던 중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라고 얘기하느나, 오늘 본문은 손을 대지도 않고 그가 꿇어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니 그래 일로 와봐라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눈에다가 뭐 손을 얹고 뭔가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액션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로 가라.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 때에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가면 그 지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그를 욕할 것이고 그를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낫는지 안 낫는지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가라. 그들도 참 대단합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나요? 몸이 뭔가 나는 것을 봐야지 보고 달려가는 게 맞는데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숨어 살 수밖에 없고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어디 한 곳 정해져 있는 그곳에서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나병 환자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아니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상처와 요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또한 어떤 상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며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이 인정욕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만족보다 남의 시선과 이목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인정받아야만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는 방법을 배우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벌어가며 돈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교육에 따라 나병 환자처럼 내 속의 상처를 세상의 돈이라는 갑옷, 명예라는 갑옷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봐도 채울 수 없었던 그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옮기고 계십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의 자리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였건만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은 통탄하시며 그의 심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온 이방인,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비시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혈통으로 우수한 사람들, 혈통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고 제사장으로 달려가던 중 깨끗해진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 표현한 사람은 이방인, 즉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식민지에도 억울한데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모든 상황이 원망할 법도 한데 오늘 자신의 깨끗함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회복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임을 잊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푸념처럼 하나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의 자리인 예배당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로 다시 일상의 습관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그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현상을 보고 놀라는 것일까요? 내가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윗의 씨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현상 앞에, 세상은 삶의 현상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열광합니다. 현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쪽만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가, 또 회복되었는가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쳐진 것은 나의 의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다 보면 이음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음줄은 곡의 분위기는 다르지만 곡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떨어진 음표를 이어주는 이음줄과 같은 예수님께서 서로의 간극이 벌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간극을 좁히려 오셨습니다. 간격을 좁히려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좁아지다 틈이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가갈 수 없지만 부르기만 하여도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된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자리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처, 아픔을 보시며 벌어진 간격의 벽을 넘어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